자,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 다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외역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어찌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예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하고 예수를 대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이유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만일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목사님께서 편견을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과 뜻을 모두어 영광과 찬양을 올리실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막바지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신앙을 찾아보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결국은 부활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 부활 신앙에 이르기까지에는 우리가 막바지에 한번 우리 앞에 부딪혀 있는 장벽을 넘어야 할 그런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장벽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장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편견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의 신앙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학생들의 졸업쯤이 되어서 마지막 연수를 하게 됩니다.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매독 환자고 어머니는 결핵 환자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장님이 되었고 한 자녀는 사망에 이르렀고 한 자녀는 결핵 환자가 되었고 한 자녀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또 임신을 하여서 아기를 낳아야 할 지경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 의사로서 이 부부에게 뭐라고 권할 것입니까? 유산을 하라고 권할 것입니까? 기쁨으로 아기를 낳으라고 할 것입니까? 학생들이 이런저런 분분한 얘기를 하던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부모를 위해서도, 또 태어나는 자녀를 위해서도 그것은 참으로 유산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 베토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물론 세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잘 살았고, 베토벤은 57세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악성으로 이 세상에 불후의 명작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에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로 대하지 말고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희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면 이 사고에 하나의 틀이 생겨가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비슷한 틀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민하고 다양해서 어떤 고정된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을 때에 거기에 착오가 생기고 잘못이 생기고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현실 속에서는 많은 오해를 낳게 되고 많은 판단,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를 아주 불행한 결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편견은 사람의 생각을 닫히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고 어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유로운 사고를, 부드러운 판단을, 그리고 오픈마인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게 해서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관념과 편견과 사고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자식 간에도 심각한 대화의 단절, 관계의 단절 문제로 오늘 우리들이 많은 소외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식구, 한 자녀,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고정된 고정관념이 편견이 있어서 그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닫혀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파라다임의 스위치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이것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특히 우리 나이 많은 저 같은 노인네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패러다임 스위치의 작업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래의 사회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서 유능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옛 생각, 옛 고집, 옛 판단 여기에서만 사로잡히고 만다면 결국 내가 세상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내쳐버리고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서를 통해서 더 넓은 새로운 세계를 계속 이해하는 노력이. 저는 일주일에 두세 권은 꼭 독서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고와 철학과 관념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성찰해 봅니다. 세 번째가
젊은 사람들의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가능한 이해하도록 그리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를 통해서 뒷방 노인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고향에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가버나움은 우리 모두가 좀 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수시로 이 가버나움에 방문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선지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가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기둥 몇 개가 이렇게 언덕바지에 기둥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이 이 자리예요. 기둥 몇 개가 있어요. 한 서너 개나 되는가? 그러고는 뭐 그냥 돌로 다 무너져 버린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땐 뭐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회복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바로 저 돌석 위에 기둥 위에 바로 예수님이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줬던 곳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실감이 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에 힌두교와 아랍교는 있어도 기독교는 수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을 탄생하여 그를 통해서 구원해주고 오게 하신 그 민족 자체가 강한 유대교적 편견 속에서 예수의 메시아성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이 사람들이 예수의 어렸을 때부터의 삶을 잘 보아왔고 그 부모를 잘 알고 그 형제들을 잘 압니다. 목수 출신이었고 그 목수였던 그 요셉이 와서 자기들의 지붕도 고쳐주고 기둥도 세워주고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예수가 그가 와서 행한 것들을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행한 권능이 도대체 어쩌이냐? 이렇게 하면서 놀라기는 합니다. 근데 3절에 가가지고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인간, 그 결함인, 별것도 아닌 목수 출신의 그 가정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말이 되느냐? 그런 강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미래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등실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까지 잘 공부한 사람인데 40대 도록 50대 도록 직장 생활하지 않고 피둥피둥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고등 학문자인데 고등 인력인데 내가 희귀한 작은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느냐? 내가 청소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노동을 할 수가 있느냐? 안 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학업을 하다가 열심히 어느 직장이든지 들어가서 돈을 벌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겸손히 하면서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망치고 그 사람의 장래를 망쳐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자랐던 그런 이 가버나움 출신의 그 예수의 친구였습니다.